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무적행이 열리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무적행이 닫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무적행이 열려 있었다면 벌써 진작에 두 증인의 세력을 죽였을 거예요. 무적행이 열려야지만 이 짐승의 세력도 강력해진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이 말씀 가운데서 1260일 후에 7년이 시작되고 나서 1260일 후에 무적행이 열린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미가엘과 사탄, 마귀가 싸워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 말씀과 9장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9장 1절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이죠. 첫 번째 화면서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면 땅에 뭐가 있다 했죠? 화가 있다 했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라는 단어가 거기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화가 언제 생기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늘전선에서 패배하고 떨어질 때 그 다음부터는 땅에서 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가 첫 번째 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별 하나가 사탄 루시퍼예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떨어지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떼가 올라오는 거죠. 그 마귀떼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아주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말씀들이 다 연결되겠죠. 계명성이 뭐 샛별이란 뜻이 있고 밝은 별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이 성경에는 그냥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명성의 정체가 누군지 그냥 알 수 있죠. 루시퍼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 하나가 떨어지죠. 그게 계명성이에요. 이 루시퍼가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죠? 미가엘하고 전쟁해갖고 졌기 때문에. 그런데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뭘 갖고 떨어졌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박해를 보고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올라간 자들인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보다도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된 것처럼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계명성 루시퍼고 그 루시퍼가 떨어지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어서 마귀떼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첫 번째 화 내용이 다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애들이 얘네인 거예요. 자, 아바돈, 아블론, 시바 뭐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인도어로는 시바예요. 이 아바돈, 아볼론, 시바의 뜻이 뭐라고요? 파괴자. 파괴자는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 왕이 있는 거예요. 무적행을 열어준 그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 루시퍼가 열어줬죠. 그게 이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왕인 거예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아블론이고 시바인 거예요. 파괴자죠. 그래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지는 날, 땅에 떨어지는 날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다 이 5번째 나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만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화가 있을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7년 시작할 때 2000년 전 이방교회가 올라가 있죠.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휴거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 무리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쫓겨났거든요.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크게 진노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버리거든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방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겨진 분들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씨가 될 가망성도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런 일들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들 심판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이 무저갱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때가 돼야 계시록 13장 그 때가 돼야 이 무저갱이 열린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유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는 경배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보고 이 루시퍼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래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래서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무저갱이 언제 열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에서 짐승의 세력이 땅에서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짐승의 세력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일하냐고 얘기하냐면 42달 동안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짐승이 일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13장 8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은 맨 마지막 42달을 남겨놓고 무저갱이 열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이나 이때가 되나 똑같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곧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이때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마귀한테 경배하거나 마귀한테 절하거나 마귀를 쫓아가지 않겠죠. 왜요?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귀를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 진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판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모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